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총회주일 홍보 동영상을 본 다음에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1운동 당시 20만 명 정도였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1912년 9월 1일 이 민족의 등불로 세우시고 102일 동안 우리를 민족의 희망이자 시대의 빛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금년 20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개혁교회의 정신과 전통을 되살려야 하고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의 희망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대적 요청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따라서 총회는 101회 주제인 다시 거룩한 교회로 라는 주제의 연속선상에서 101회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정하고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술장로회 총회를 시작으로成立된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대한예술장로회 헌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고 강도회와 지교회를 도우며 사회 및 국가적 문제에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며 산하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제86회 총회부터 총회주일 운동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67개 노회 9천여 교회 280만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총회 행보는 101회기 동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대기하기에는 보다 투명하게 총회 각 구성이 산업이단 사업비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듯이 이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찾아갈 세상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섬겨서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총회주일은 오직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녹음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세상을 섬기셨듯이 우리 총회는 마을이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마을의 희망이 되도록 민족의 희망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마을 교회로 주민은 교회로 네, 총회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총회가 이제 102회를 맞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1912년 총회가 시작됐는데 연도로 따지면 몇 회야 됩니까? 105회가 돼야 되죠. 근데 한 3년이 빠지죠. 전쟁통에 총회가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빠지고 102회 총회로 우리가 맞게 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919년 3.1 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교인 인구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가 얼마였냐 하면 1600만 명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5%. 그렇게 따지면 얼마입니까? 1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겨우 10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도 한국교회는 그 당시 한국 사회의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불꽃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교회를 존중했고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로 찾아 나왔습니다. 왜? 암울한 시대상의 희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온 사회를 통해서 희망을 주었던 교회. 의료사업, 교육사업, 국민개명운동에 앞장섰었죠. 그리고 당시 시대적 소명인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 때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16명입니다. 거의 절반의 숫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퍼센테이지로 100명 중에 1명꼴이라 그랬으니 실제로 민족대표 33명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1%가 채 안 되면 몇 명입니까? 0.3명. 이 몸뚱아리를 3조각 내면 그 중에 한 조각, 3분의 1조각만이 기독교인이라야 되는 그 비율 속에 오히려 그것을 능가해서 몇 명요? 16명이 민족대표로 참여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온 백성들의 근심거리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는 어떤 기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분들이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를 밝히는데 그저 막연하게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십니까? 또렷한 의도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변질됐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뚜렷한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회를 안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의 원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가 100일의 주제를 우리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뭘로 어떤 주제로 보냈습니까?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보냈죠.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2회 총회 주제는 이 거룩한 교회로 회복됨과 동시에 연속성상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 주제로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참 시적절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가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바로 그 온 세계 교회들이 지금 개혁교회들은 마틴 루터가 개혁했던 그 500년 전의 기치를 다시 내걸고 다시 개혁하는 교회에 그 놀라운 구호들을 내어놓고 있죠. 그게 세계 교회의 지금 흐름입니다. 움직임인데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는 또 독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이제 2년만 있으면 100주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그 당시 한국교회가 민족의 소망이요 빛이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총회는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뿐더러 그 거룩한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한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게다가 105회 총회 주제인 그 주제의 성구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룩한 교회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본문 2절에 세상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세계는 참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었죠. 그런데 그 주신 이 세계가 사람들의 죄악으로 오염됐고 타락했습니다.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불의와 타락과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죽일 죄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생들은 이 죄악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로 죽을 모든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 중에 부모라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생명을 다른 것과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육적이고 세상은 죄악투성이라고 그 구도 속에 담을 높이 쌓아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꼴 육적이요 육적 또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구도를 짓고 세상과 담을 짓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합니다. 흐르는 바다 갈릴리에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 얘기하다 보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나서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부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배들로 흘러간 그 옛날에 주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가소. 다 같이 합니다. 그리운 예수시여, 그리운 예수시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주여! 그렇게 주님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는 흐르는 물이라 생명이 풍성합니다. 물고기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어부질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먹거리를 구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삶이 있는 곳입니다.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북부에 요단강이 흘러듭니다. 그리고 저 남쪽으로 다시 흘러서 요단들을 적시면서 흘러가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 바다까지 가죠. 흘러가는 동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삽니다. 온갖 곡식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게 흘러가다가 한 곳에 딱 정체되는 순간에 그곳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오죽하면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내면 생명이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딱 교회에 가둬두고 내 개인에게 은혜를 가둬두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시어머니한테는 돌아가서 안 나눠줍니다. 혹시 믿고 같이 천국 갈까봐 나 혼자 천국 가야지 하고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그 사람 혼자 먹으니 배부른가요? 혼자 예수님 사랑 다 받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안 나눠줍니다. 혹시나 저 미운 남편 같이 천국 갈까봐. 그 사랑 혼자 먹으면 배부른가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데 그 감격을 세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딱 가둬둬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독선이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그 사랑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의식 속에 뚜렷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이 그리스도인 택한 백성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 세상이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습니까? 인터넷, 로봇 산업,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수많은 빛나는 과학기술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굉장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문화가 융성했죠. 세상이 참 좋아지는 듯 해 보입니다. 세상 문명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군중 속의 소외란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삶 속에 살아가는데 그 중에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일가족이 함께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도 발생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사랑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할수록 더 악합니다. 풍족할수록 더 탐욕스럽습니다. 재미있을수록 더 자극적인 쾌락에 빠지고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세상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세상이 더 사악해지고 삭막해지고 더 공허합니다. 결국 이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사랑은 여전히 필요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프리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하셨는데 그게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서만 하셨을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철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방식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방식이 이상하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신 대로 흉내만 내면 됩니다. 주님이 세상 속에서 가르치셨고 그 속에서 선포하셨고 고치셨다면 우리도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동영상에 나왔지만 총회장님 인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을 교회 삼고 마을 주민을 교인으로 삼자라는 그 지표를 내어놓았습니다만 굉장히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현저교회는 현저동을 위한 교회로 애쓰고 있습니다. 현저동을 위한 교회로 탈바꿈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저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약주가 이만큼 되셨는데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아유 목사님 그러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런 게 교회는 또 안 나오시네요. 언젠가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하냐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마을 속으로 현저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서대문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더 현저동을 섬기고 싶습니다. 더 서대문구를 섬기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에 부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면 타가방도 하고 싶고요. 임산부학교, 아기학교,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문화교실, 이주민 장애인센터, 무상급식 다 하고 싶습니다. 이미 어떤 교회들은 이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데이터 속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매뉴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우리 현저교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요. 우리 선영희 권사님 행복울타리 위원장으로 참 애쓰시는데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힘에 겨운데요. 또 그걸 다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세상 속을 향한 마을을 향한 삶을 우리 교회들은 펼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상 속으로 관심 가지신 주님을 추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 때문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역시 주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 속에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알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저동이 현저교회가 되고 현저동 모든 주민들이 현저교우처럼 여겨지는 그날, 서대문 구민들이 우리의 교인이요
또한 이 서대문구 전체가 우리 교회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적 사명 속에 바로 그런 교인 되시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2회 총회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다짐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한 세상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귀한 결단 속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회복된 교회가 온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황된 영성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영성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버지 필요 속에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많은 일들에 부족합니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속에서 능히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또한 그런 성도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